복음 5장입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절대 지식이죠. 그 성경은 그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지식은 결국 참 지식을 찾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절대 지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찾으면 돼요. 뭐 요즘 우리 교회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막 소리를 좀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뭔데 그랬더니 장로님들이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로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장로님들이 그런 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본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최초의 당회가 어디냐면은 최초로 당회로 모이는 곳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바로에게 가서 희생의 제사 그러면서 이제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릴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라?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그게 최초로 당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게. 그럼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모세가 뭐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양 잡아서 그 양피 바르고 희생의 제사 드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당회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게 좋겠냐? 안 바르는 게 좋겠냐?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 목사예요.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존경을 받은 목사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덫에 걸리는 거지. 지금 장로교 저게 문제예요. 그게요. 뭘 모아서 의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아예 의논할 게 없으니까 당회 안 하잖아요. 의논할 게 없어요. 한번 하려 했더니 헛소리해서 몇 년 안 모여요. 한 번 뭐를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의논을 하고 찬반을 얘기하면은요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 찬성 표 나누어서 하자 하지 말자 그걸 결정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피 바르라 했으면 피 바르고 나가야지. 바를까 말까. 바르겠다는 손 들어봐. 바르지 말아야 겠다는 손 들어봐. 이러고 있으면요. 그게 무슨 당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 역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셨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얻어야 될 절대 지식이 뭐냐?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얻어요. 성경에서. 많은 지식을 얻는데 불신자들도 성경 지식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내 만나러 오려면은 불신자 친구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우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잠언서 뭐 시편에 좋은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제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야, 뭐 시편 몇 편 몇 절에 뭔 말씀인지 아냐? 이래요. 나도 몰라 그거는. 지만 외우고 왔지. 시편 몇 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면서 믿지도 않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질문하셨죠. 뭘 질문했죠? 공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처음에 뭐라 했죠? 세례 요한 같다 하더이다. 세례요한 이게요. 세례요한 그러면 이제 회개의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개 운동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 운동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보다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는 10번 얘기하고 회개는 한 번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보다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났다. 그리스도 답인데 왜 자꾸 다른 답을 한 번씩 얘기를 해? 장학금 안 받으려고 일부러 틀린 답을 씁니까? 아니, 너무 A뿔이 올 A뿔이라. 아이 그래도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B는 하나 받아야지. 그래갖고 다른 답을 딱 쓰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9번은 그리스도 얘기해주고 한 번만 얘기하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해는 했지만 답이 안 되면 이렇게 답났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났다. 아는 것과 이해된 것과 답난 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례와 회개 필요하다니까요. 본질은 회개가 아닙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요게 약해지면은 교회가 죽는 거예요. 요게 약해지면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99%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1%만 회개 얘기하니까는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참말의 말씀입니다. 1%가 99%를 이겨요. 그게. 그래서 복음은 100이면 100인 것이지 99.9라는 복음은 없어요. 100은 100이지. 그게. 그럼 또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래요. 삶을 그러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 구원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리 아시고 그리고 이미 정하셨어. 구원 주기로. 그리고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자꾸 성화를 얘기하거든요. 그 성화는 이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 그게 성화예요. 자꾸 사람들은 그 사람 행실을 갖고 자꾸 그런다니까요. 성화가 안 됐다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삶은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아. 그게 무슨 그게 성화입니까? 은혜를 따라 그 믿음도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 여기에 대한 감사,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것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완전히 일삼팔탁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증인되리라. 그거잖아요. 지금 237과 5천 종족, 쉽게 말하면은 불신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모르는 죄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모르는 죄.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죄는 그 죄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다니까. 그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그러니까 237과 5천 종족과 모든 불신자는 그 죄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답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엘리야와 같다 하더이다 그랬지요. 엘리야. 이거는 굉장한 능력보다는 신비 얘기하죠. 여기 성경에는 회개도 있고 성경에는 신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주가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참 지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길이지. 신비주의, 여러분 주변에 그 신비주의 있지 않습니까? 평생 착각 속에서 합니다. 평생. 자기 꿈꾼 것이 그게 자기 신앙이 되고요. 뭘 들은 것, 본 것, 막 이런 거 자기 체험, 그게 자기 신앙이 돼. 어느 목사님이 그 시계, 그 뭐라더라 뭐 시계, 이렇게 시계빵 말고 그 시계 이렇게 단체로 주문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대통령 공작 그려진 시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주잖아요. 선물로 자기 그 표 찍어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거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 이제 공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면은 실제 이렇게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들리더래요. 하나님 음성이. 그러면서 그 저 앞에 앉아있는 그 머리 허연 노인에게 가서 얘기해라. 자기 좀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를 해달라고. 이리 보니까는 나이 모르고 돈이 있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노인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뭔 돈이 있어서 담보 제공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요. 계속
그 마음에서 저 노인에게 가서 부탁해라. 3번을 그렇게 사무엘한테 음성 들려주시지.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노인이 먼저 나가버리면은 이제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더래요.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가까우니까 새벽에 나온 거야.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 나가버리면 응답 안 했는데 그래서 문 앞에 서 있었대요. 이제 노인이 기도 마치고 나오시니까 그 아침에 지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아침에 일찍 그 다방 카페 아니고 다방 가면은 모닝 커피라고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 띄워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다가 아침 모닝 커피 한잔 하시자고 따라오시더래요. 쭉 얘기했대요.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담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가서 부탁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노인이 벌떡 일어나 이런 사기꾼이 있나 이러면서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러냐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다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더래.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 하루 남았는데 이 노인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전화번호를 교회에다가 이제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인데 평신도 때 이제 평신도 때 사업하고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했더래요. 당신하고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화를 내고 나갔는데 일주일 내에 그 이제 집사님이 그때 당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잠을 못 자게 막 들리더라면서. 그래가지고 담보를 제공해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이제 다 망해먹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다 망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저 미국도 갔다 오고 하다가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래 이제 하는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무지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하고도 무지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에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에 의롭게 하는 책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신비 평생 어디에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성경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9:3절 다 끝났다. 뭔 신비가 필요해요? 다 끝났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지. 그렇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얀 노인이 두루마기 입고 여러분 집에 찾아왔다. 그게 뭐 신비입니까? 다 끝났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지. 다 끝났대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난 그대로 끝내지 않고 감람사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미션을 딱 줬잖아요. 이게 신비지. 우리가 뭘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준비한 것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미션 다 이게 줬어요. 이거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지 뭐가 신비냐. 다 끝났다는데 뭐. 응?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딱 줬잖아요. 미션. 이걸 은장으로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죠? 세례왕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다 하더이다. 에레미야 뭡니까? 박해. 쉽게 말하면 사람 사랑하자 그 말이요. 사랑해야지. 사람 사랑하자. 박해주의.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 사랑하자. 또 뭐랍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사람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지. 그게 무슨 답입니까? 그게. 아니, 가정이 화목해야지. 누가 뭐 가정을 불화하면 되겠습니까? 화목해야지. 그게 뭐 답입니까? 화목해야지. 그렇죠? 예수가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죠? 이거는 화목을 위한 수단이라니까. 그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애주의. 사랑하라고. 사람 사랑해. 누가 못하게 해. 화목하라고.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 그 말이야. 이걸 잡으라고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인데 요건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니까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주겠다? 열쇠 주겠다.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열쇠. 그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뭐지요? 선지자 중 한 사람과 같다 하더이다 그랬거든요. 선지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전달하는 자. 율법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뒤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율법은 필요한데 이 율법을 행함이 없으면 그랬어요.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투데이스 발티전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나눈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도 그 싸움이잖아요. 율법 지켜야 되냐 아니면은 안 지켜도 되냐.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하잖아요 지금. 계속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은 그 싸움이에요 지금요. 율법을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왜 지키냐. 율법은 끝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율법이 완성된 것도 체험 못했으면서 끝났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지금 내 안에 영접되지도 않았는데 입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율법이 끝났으면 자기가 체험이 돼야 돼. 율법 끝났으면 체험이 안 되고 율법이 끝났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면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의 책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서. 이걸 너희가 연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뭔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네가 공부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다른 걸 찾으면 안 돼. 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 얘기예요. 다 있다니까. 회개도 있고 신비도 있고 뭐 박에 사람 사랑해라도 있고 율법을 지켜라 다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을 네가 찾아내서 이런 것을 붙잡으면은 네가 영생, 구원 얻고 구원의 증거인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딱 얘기한 겁니다. 답을요. 자, 지금 그 히브리서를 이제 여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지금 피서를 즐기고 있어. 왜 여러분 어디 산에 가거나 어디 관광지 가면은 남등은 사진밖에 없으면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고. 또 별나게 막 사진만 찍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두 장 찍으면 되지 뭐. 사진 찍으러 왔는지 산에 왔는지 분간이 안 날 정도로 사진을 계속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남는 거죠, 사실은. 산은 갔다 온 거고 사진은 이제 내가 산에 간 24고 그게. 지금 투데이스 발티진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를 여행하는 중에 제가 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여행 중에 내가 봤던 것을 이제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7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중에서 448번째 이제 본걸 얘기한 거지만 448번째 히브리서를 여행하는 중에 내가 이제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게 아까 여기서 말한 것도 말한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까지 말씀 보면 특히 2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보면은 행함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 곧 행함.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도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얻는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율법의 행함이 뭔가 이거를 딱 답을 내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행함이 뭐냐 그거예요. 행함이 뭐냐. 물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신 거예요. 율법은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하고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의 행함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이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그분을 내가 붙잡고 믿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그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것도 온전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범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온전히 될 수 없어. 그 신앙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네.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이걸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이고 유한하다. 이 신앙이 율법을 행한 거라니까요. 요 신앙이. 여러분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고 뭐 하시죠? 이제 붙이잖아요. 붙이고 교회 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면 뭐예요? 씻어야 돼. 씻으면 되잖아요. 일시적이요, 율법은. 일시적. 유한한 거예요, 율법은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한한 거죠. 짐승 잡아서 피 제사 드렸는데도 그 피 가지고는 제사 못 받아요. 그 죄를 덮어둔 거예요. 당분간. 그러니까 징계를 유기해 놓은 겁니다. 좀 보류한 거예요, 보류.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피 제사 드린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죄를 가리워 놓은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신비한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은 그때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목사님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표상 우리 시간표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은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때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는 구약에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린 사람들도 그때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지. 근데 구약시대에 피제사 드리면서 나 제사함 받아다 해야 돼. 내 죄 덮어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신앙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양 잡아서 딱 자기 제사 지내놓고는요,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나 아직 제사함은 못 받았고 일단 죄를 덮어놔서 안 보이게. 그게 틀린 신앙이에요. 제사함 받았다고 해야 돼. 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나 천국 가고 있어. 그럼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히 될 수 없어. 그 확신과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을 그때 범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렵네 아주.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453망대.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이유 그랬지요. 제목이요. 어제 이제 제가 총회 올라가서 이제 이랬는데 총회 장로님 대표하신 장로님 오시고 뭐 총회장들 와 있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4,200명 장로를 제가 대표해서 왔습니다. 제가 총회 올라간다니까는
4,200명의 장로님들이 저에게 엄청난 짐을 맡겼습니다. 우리 장로는 4,200명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 4,200명이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이제 허락허락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할 말 하겠습니다. 화이트들. 제가 이제 가까운 강주 그 장로님이시기에 장로님은 장로님 교회 목사님이라 잘 섬기세요. 그리고 재정 얘기도 목사님 교회 재정이나 잘 관리하세요. 먼 총회 협회 재정 그런 데 관심 갖습니까? 협회 재정은 협회 재정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렇죠. 우리 총회 산하에 문제 일어난 교회들은 그 교회가 책임하면 돼요. 그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총회장님이랑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율배반적 모순.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 총회장님도 총회장님 저를 비롯해서 싹 이율배반적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다른 사람만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 자기가 믿는 믿음에 일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싹 이율배반적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정직함. 부정직하죠. 이것이 갈등이 되고 오해가 돼가지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해, 갈등 막 이래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요? 이걸 놓고 갱신하자, 개혁하자 하거든요. 개혁도 할 수 없고 갱신도 안 되고 또 설령 개혁하고 갱신한들 아무 능력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레이지파의 혈통을 따라 세운 제사장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군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지금 문제가 계속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를 계속 그 꼬리를 물고 가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독교인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내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혁하자면 다 내놔야 되네? 그럼 다 내놓은들 그러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들을 많이 만나고 목사 세계를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평신도 세계보다. 목사님들이 다 부정직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아요. 부정직해요. 다. 자, 그러면 바울을 모델로 세운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바울처럼 돼야지. 그렇죠?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자면요.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고 갱신하자고 하는데 할 수도 없고 그게 갱신되고 개혁이 된들 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 가운데 히브리서에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답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답으로 붙여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어떻게 발등상이 된다. 발등상. 내 발 아래 내가 발을 올릴 수 있는 발등상이 돼버려.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계속 시도해봐야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해봐라. 이거 단어 좋지. 개혁해봐. 우리 교단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 아닙니까? 제일 개혁 안 된 게 우리 교단이잖아요. 개혁이 안 돼. 이름 얼마나 개혁하고 싶었으면 교단 이름을 개혁이라고 해놨다니.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 교단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이 이름을 따서 교단 만든 게 열 몇 개 있어요. 개혁이라는 이름 붙여가면 교단만. 그래도 개혁이 안 돼. 근데 그거는 맞는 거예요. 개혁 안 된 거는. 그럼 설령 개혁이 된다 한들 그게 답 아니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보냈다니까. 그 답을 붙잡아야만 사단이 내 발 아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주님이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 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일부 우리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들이 포럼하시면서 꼭 우리 애들하고 이거 포럼하세요. 구원. 얘들이 바뀌고 안 바뀌고 여러분 거기 기준 두면은 그 어린이 사역 못 합니다, 여러분. 애가 변했다 안 바뀌었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계속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사역이. 그래서 구원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거 얘기해 주세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미리 아신 거다. 그리고 정해놓은 거야. 너를 구원하기로. 그래가지고 너를 부르셨어. 부르신 너를 의롭다 했어. 의롭다는 너를 영화롭게. 이걸 싹 합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은혜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 감동 받았다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좀 또 알았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 10가지 비밀 그거를 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의 모든 가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요 가정은 가면 된다.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죠? 어디서든지 이 구원의 축복 누려. 그게 너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죠? 이 지구상에 다 멸망 가운데 있고 나 한자 구원받았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싹 현장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 가지고 이제 과정을 가는 거야.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왜?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영적인 사실. 쭉 10가지 쭉 이렇게. 그게 네가 이제 구원받은 네가 살아가는 과정에 네가 붙잡을 거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언제든지 절대 응답인데 그 절대 응답이 시대의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잘하고 있는데 왜 엘리사에게 바톤이 넘어가죠? 엘리야가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바톤 넘어가잖아요. 모세가 아직 120살인데 아직도 눈이 희미해지지 않고 아직도 건강한데 여호수아에게 바톤 넘어가잖아요. 그게 시대라고 말해요. 시대. 시대의 응답.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의 응답을 딱 찾아내서 그거를 미션으로 딱 잡아야 돼요. 왜 체인지하냐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안 맞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의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바꾸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부 우리 서론에 기도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한 단어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다.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나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받은 응답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한 지가 지금 한 40년. 목사 돼가지고. 한 40년인데 40년 동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없다.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주신 거지. 그렇죠. 내 필요를 알고 주신 거지. 그런데 또 보면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꿔라요. 그래서 그 기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거예요. 이 형상을 안 주시고 이 지구의 한 절반을 주시지. 형상을. 그리고 2장 7절 생기를. 그리고 2장 8절에서 25절 에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형상이 지금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은 이제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제 회복해야 돼요. 생기는 실제 힘이에요, 힘. 영적 힘이 생기니까 어디까지 가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인력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에덴의 축복은 저는 300% 이제 전문성으로 탁 바꿨어요. 100% 전문성, 100% 시스템, 100% 현장성 이렇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라. 그리고 언약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기도로 바꿔라. 나를 이 기도로 바꿔라. 의식주가 절대 아니라니까. 의식주가요. 이건 내 기도잖아요. 이건 나를 구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게 바로 나를 바꾸는 힘이요. 그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집을 팔려고,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 거 봐요. 집을 팔려고 한 시가로 한 1억 정도밖에 안 가는 집인데 그 집을 팔려고 계속 키워요. 집이 안 팔리더래요. 근데 이번 WRC 때 이제 그 렘넌트들 간증하고 이런 걸 이제 들었대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따라서 이게 말씀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찾고요. 이게 말씀 흐름을 기도하는구나. 기도 바꿨대요. 그래서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기도를 바꾸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당신은 계속 집 하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렘넌트가 포럼한 걸 들어보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네? 이게? 그러니까 한나 기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녀 주십시오. 그러다가 자녀가 아니구나. 나시린. 이 권사님이 기도를 바꿨대요. 지금 나오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일 만에 집 팔렸대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그렇겠습니까만은 그 권사님이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바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얘기는 이제 교회 헌금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봉투 3개. 18은 11조. 그리고 그 교회가 백구자 운동한대, 백구자. 그러니까 애원교회는 스타트억이잖아요. 그 애원교회는 장로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스타트억. 그러니까 1억이에요, 1억. 스타트억. 그리고 이제 억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하고, 마지막 라스트 1,000. 그러니까 그동안에 헌금 1억 5천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라스트 1,000만 원. 막 줄 섰다든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교회 딱 헌당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걸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닌데, 이 교회는 이제 그 시골 교회니까, 시골 아닌데, 촌이나 시골이나 뭐, 교회니까는 백구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스타트가 1,000이야, 그냥. 1억은 못하고. 스타트 1,000. 그런데 97구자가 됐대요. 근데 3구자가 모자랐어. 이 권사님 봉투 3개 가져온 거예요. 3구자, 목사님. 100구자 채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구자 채웠다고 이제 뭔가 이제 우리 기도하고 성년지를 준비하자. 막 이렇게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참, 권사님이 기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바꾸는데 이렇게 안 채워지던 3구자가 채워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무덤에서 부활로. 어떻게 나를 바꾸겠냐고 말이죠. 사망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무덤 속에 있는 나를 부활로 어떻게 바꾸겠냐?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꿔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왜 애들이죠? 말씀 듣다가 어느 날 내가 요 말씀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사망 가운데. 여기. 그리고 지금 무덤 속에 계실 거예요. 이게 나야, 나. 이 나를 어떻게 바꾸냐고 말이죠. 나를 어떻게 바꾸냐.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바꾸는 그 방법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망의 무덤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부활로 바꿔라. 말씀으로. 말씀 들을 때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 왜 믿음이죠? 왜 믿음이에요?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나하고 안 맞고 내 환경하고 안 맞고 내 조건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왜 믿습니다 그럽니까? 나하고 지금 이게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막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기도로 그러죠. 기도로. 계속 하시겠지만요. 계속 하세요. 삶 집중. 아침, 낮, 저녁. 계속 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눈 뜨면은 호흡이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도 호흡했습니다만 눈을 떠야 의식하는 거지. 눈을 떠야 호흡이 의식이 되는 거니까요. 눈 뜨면 호흡과 함께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뭔 기도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붙잡은 기도하시면 돼요. 꼭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우리가 7망대 기도를 해라 그 말은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그러나 7요정 기도해도 돼요. 네, 우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보호자의 축복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하는 일에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공간 초월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오겠죠. 네, 이걸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3집중. 기도로 나를 바꿔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자, 결론. 여러분, 이렇게 막 복잡하지만은 실제 내게 적용될 때는 싹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적용이 될 때는요. 이거를 순서적으로 다 해야 열매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 적용했는데 돼요. 또 하나님이 그거 하나 찾으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겁니다. With Emmanuel Oneness. 혼자 있을 때 위드의 축복. 이제 낮에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니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내 가는 곳에 내 하는 일에 함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을 다 합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자라는 그 정체성이 늘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우리 렘넌트들한테 내가 하나님에게 복음 주셔서 내가 렘넌트로 이제 세계 복음 할 거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복음이 희미하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셔서 내가 남은 자인데 다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복음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서는 거기에 모든 방향이 맞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식, 절대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답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대로 사람의 생각, 세상 지식 맞고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도 답이 되지 않음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나의 답, 세상의 답,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답이 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